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이르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으로 QTY라는 제목으로 WHY Y입니다. Y. QT 왜 QT 하는데 QT에서 뭐 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7월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30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7월 1일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구암 청년부는 QT를 하려고 합니다. QT인 7월 8월 후 7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QT를 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우리 같이 약속한 날 나와서 QT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QT를 해야 되는가? 이 QT를 왜 하는가? QT하면 뭐가 좋은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QT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Quiet의 Q, Time의 T를 따서 Q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며 또 이걸 어떻게 다른 신앙의 친구들과 쉐어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QT가 되겠습니다. QT의 유익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 게 쉽게 도전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다고 하는 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계획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도무지 일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연말까지 일독한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 읽는데 QT만 한 것이 없어요. QT 책마다 본문이 겹치지 않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QT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성경 일독 한번 못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 맨날 창세기서 얘기만 하고 맨날 그 공간복음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QT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액팅입니다. 액팅. 리딩이고 액팅입니다. 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액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유하고자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참 괜찮은 말이구나, 이걸로 이렇게 사유하는 걸로 끝나면 말씀을 반도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으면 똑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도 이 말씀처럼 액팅, 행동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큐티의 강점입니다. 큐티에 보면 적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렵죠. 액팅이에요, 액팅.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읽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데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액팅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윗처럼 액팅할 것인가? 내 삶의 주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 큐티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액팅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둬놓지 말고 해방시켜서 내 삶 속에 내 말과 행동 속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우리 신앙생활은 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틀린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필터링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같이 나누면서 아하,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었구나, 아, 내가 하는 길이 잘 가는 길이구나, 그대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이 쉐어링이 필요한 거예요. 쉐어링.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쉐어링 하잖아요. 안녕, 내가 어제 물건을 샀는데 어디에서 굉장히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샀어. 쉐어링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거기 가서 사야 되겠다. 나는 지난주에 또 2배나 비싸게 샀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싸게 사야 되겠어. 이게 쉐어링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액팅하고 이걸 이렇게 액팅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같이 나누면서 그거 굿 아이디어, 나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내가 액팅, 행동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신앙의 어떤 영적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액팅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얘기하고 선을 내가면서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약간 책임적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영찬씨, 정기적인 규칙적인 리딩 하고 있습니까?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몸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읽읍시다. 우리 같이 7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성경 읽기, 리딩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액팅이에요. 액팅. 말씀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 몸에 담아보는 그런 경험을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방금 민규 들어왔는데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왜 쉐어링한테 왜 웃어요? 쉐어링이에요. 나눠야 돼요. 이내 만나면 많이 나누죠, 그죠? 네 사랑하는 거 하나 알지? 아까 계속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눔하면서 미래도 계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쉐어링입니다, 그게. 쉐어링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쉐어링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이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바로 쉐어링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지 왔어요. 예지 이제 방학을 했대요. 이제 얼굴이 보니까 폈어요. 이제 시험도 끝났고 종강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방학했냐 그러니까 종강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용어를 아주 고상한 용어를 써요. 종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예지도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우리 말씀 읽자고요. 예지 얼굴이 어디 갔나 안 보이네. 7월 1일부터 우리 같이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아마 예지에게 분명히 어떤 영적인 큰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지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해봅시다. 우리 선배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예전에 다 해봤는데 이러지 말고, 그거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다 해봐요. 하면 새로운 거죠. 맨날 새로운 거죠. 신앙의 훈련이 색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말씀, 찬양인데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후배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인다 생각하시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어요. 나 귀찮아서 안 할래요.
이래지 그러면 안 돼요. 다 참석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해봤지만 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보면서 좀 따라할 수 있도록 막 새청년들 자라나고 이러면 성준아 저기 이래지 뭐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막 배우게 하고 이래서 우리 큐티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나중에 왕이 되죠. 여기는 지금 소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주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들보다도 아주 어린 소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이상 전쟁에 이제 소집돼서 나갈 수 있는데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20살 밑이란 말이에요. 뭐 17, 18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소년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상을 한번 보세요. 왕이 될 상이 어떤 상인지 한번 보세요. 이 당시의 왕은 사울, 여기 나오는 사울 왕이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용어죠. 골리앗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와, 내게 있는 문제가 마치 골리앗 같아. 저기 있는 골리앗을 보라. 골리앗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뜨려보자. 뭐 이런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뭔가 나에게 굉장히 대상하기 상대하기 힘든 존재, 또 내가 이렇게 이겨내기 극복하기 힘든 존재를 뭐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골리앗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였네요. 그죠? 여기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큐티하는 걸 한번 보세요. 다윗의 리딩이 나옵니다. 리딩. 얘가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에 공격해가지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물고 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얘가 아주 대장부예요. 그죠? 어린 나이에도 양떼를 습격하는 이 곰과 사자를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공격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곰과 싸우더라도 사자와 싸우더라도 거기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참 겁이 없죠. 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겁 없는 모습이 좀 무모한 도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기 튕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죠. 이 말씀의 적용도 그래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다 빼놓고 일반적인 적용밖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무모하게 해봐야 돼요. 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무모해요. 양떼를 습격하는 곰, 사자 끝까지 따라가서 양떼를 찾아오기도 하고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는, 야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중에 곰도 쳐서 죽이고 사자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곰을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사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양떼랑 비슷한 그런 어떤 동물이 와서, 순한 동물이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걸 가서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또 한 번은 늑대가 와서 이렇게 한번 위협하는데 가서 좀 이겨도 보고,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면서 그런 어떤 대상과 또 그런 어떤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액팅,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적용을 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이까.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어린 시절에 벌써 몇 년 전인데 곰과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하나님이 저 골리앗 못 이기게 하시겠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말씀의 응답이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적용하고 대상이 좀 커졌다 뿐이지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규칙적인 말씀에 있는 것과 그 적용들을 통해서 그 적용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5년 전에 적용한 내용과 지금 적용한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성숙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큰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좀 더 이렇게 성숙된 거, 좀 더 큰 대상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은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의 진술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 물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탁 던지면 돌이 날아가는 건데 이 다윗이 어릴 때 곰과 사자를 쳐죽였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조약돌을 물매에 들어갈 돌들을 골라서 골리앗에게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에게서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바로 이렇게 시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풍부한 말씀에 읽은 경험과 말씀이 응답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저함 없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나눔을 하고 있죠? 누구랑 나눔을 하고 있어요? 사울왕과 나눔하고 있어요. 사울왕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사자를 잡았어요. 검을 잡았어요. 제가 이제 저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도 잡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쉐어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쉐어링하고 있어요. 사울이 불렀죠, 다윗을. 밖에서 누가 떠들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을 쳐 죽이지 않느냐? 왜 저렇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저 골리앗을 그대로 놔두냐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불렀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나 저 잡을 수 있다. 거기에서 쉐어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똑같이 적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적용의 결과인 거죠. 제가 한 1999년쯤에 이제 면허증을 일종 보통을 땄어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그때 초보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몇 명 태우고 티코에 한 4명을 태우고 팔공산을 올라갔어요. 팔공산에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올라갔는데 차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내렸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안 닫아가 막 차가 밑으로 막 내려가고 급히 올라타서 다시 이렇게 또 정지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찔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운전이 이제 대구 시내 주행을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경북 경상북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녀오고 서울도 이제 운전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는 이 국제 면허증 가지고 필리핀에서도 운전을 했어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면허증은 땄지만 뭐 저희 집사람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면허증을 장롱에다가 거의 간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차를 못 몰아요. 스타트도 안 돼요. 스탑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몰아봐야 돼요. 집 앞에 있는 골목 슈퍼마켓이라도 갔다 와야 그 다음에 직장이라도 갔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시내에 있는 저쪽 끝에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서울도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점점 폭이 늘어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이 이렇게 일취월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어려운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적용해 가다 보면 그 폭과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떤 적용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여주면서 이길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되죠. 못하죠. 그러나 작은 동물부터 사자, 곰을 이겼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한번 내가 대항해 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고 작은 것부터 액팅, 이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행동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골리앗들을 여러분들이 때려눕힐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난관들도 너희 이기고도 남을 믿는 그런 신앙의 여건들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반드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떤 과거들을 여러분이 알면 정말 경악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 정말 유약하고 제대로 된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고 정말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아갔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애쓰고 말씀 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에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 조금씩 제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거는 걷지 마세요. 늘 슈퍼마켓만 갔다 오는 그런 운전해가 뭐 하겠어요. 어제도 슈퍼마켓만 갔다 오고 10년 뒤에도 슈퍼마켓만 갔다 오고 그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야죠. 여러분, 신앙도 말씀 안에서 점점 여러분 폭과 깊이를 더해 가셔서 이 다윗처럼 그 정도를 더해가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더 규모 있게 해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시고 꾸준히 읽게 하시고 계획적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내 삶에 옮기는 액팅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쉐어링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깊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동참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귀한 이 큐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큐티처럼 우리도 이것과 닮은 큐티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나누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준비하는 시험들과 또 취업들, 다니고 있는 학교와 또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제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한시. 네, 6월 예배위원회 계속해서 진실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축구를 보러 간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는 주에도 다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마지막 주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년부 헌신예배 찬양 연습 있으니까 네, 조별 모임 끝나고 여기로 올라와 주세요. 큐티 광고. 큐티 광고. 영상부터 보고 오. 가실게요. 미디어 팀. 야. 당신의 종교는 니들이 크리스찬이냐? 왜 평소에 주님을 못 만난다 생각해? 바빠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럼 큐티 한번 해보실래요? 큐티하자 왕천년. 오. 다음 중 경화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왔어. 와, 큐티는 습관이야. 지저스 리스펙. 큐티하자 왕천년. 잠시 후 상황은 이상해 보세요. 왔어. 와, 큐티는 함께하는 거야. 지저스 리스펙. 큐티하자 왕천년. 오. 네, 미디어 팀의 아, 감사 인사를. 미디어 팀. 네. 아. 네. 오늘 새벽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영상이었습니다. 지저스 그래서 리스펙. 네, 되게 미디어 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네. 제가 큐티 때문에 자주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7월 1일부터 저희 네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책이 나왔어요. 7월 8일 큐티책. 이번에는 약간 펄도 들어간 파란색으로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제가 못 이기는 저 따라오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좀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유익이 있고 또 그 유익이 또 공동체로 반드시 흘러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도 그렇고 임원들도 리더들도 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를 보면 다들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다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랑 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에게는 당연한 거라 생각이 이렇게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들 이제 교회 다니기로는 내가 2등하면 조금 서러울 만큼 교회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머무르기에는 조금 아까운 청년 시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동참하시면서 말씀대로도 살아도 보고 그럴 때 또 인도하신 하나님도 좀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에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재비 4,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해서 각조 리더들에게 책과 돈을 교환해 가시면 되고요. 네. 저희 조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조에서 누가 이거 강매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이거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하지만 강매입니다. 다음 7월부터 조모임이 이 교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으면 책 없이 소그룹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꼭 구입을 해주시고 나는 주일날 교회 잘 못 오는데 하시기에는 또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한 번이지만 그래서 꼭 구입을 하셔서 매일 같이 큐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광고를 좀 할게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큐티는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랑 목사님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평일날 큐티를 좀 할 수 있게 할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단톡방은 당연히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각조마다 리더들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네, 단톡방은 이용을 하고 저희가 평일에 모임을 2번을 할 거예요. 이제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에 8시 10분쯤 해서 마친다고 해요. 그러면 아동부실에 모여서 저희 큐티 나눔이랑 큐티 모임을 할 거고요. 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 기도회가 5시에서 한 5시 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5시 반부터 해서 저희 또 큐티 모임을 해서 수요일, 토요일 2번 저희 모여서 이제 큐티 나눔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도 이게 될까 과연 되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네, 오늘도 찬 리더님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네, 믿음의 눈으로 보니 또 기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더들 혼자 외롭게 두지 마시고 리더들 외롭지 않도록 같이 좀 조언들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큐티하는 네, 기쁨을 좀 누리는 7,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네. 정말 새 청년학원에서 네, 조모임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